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부처님께 간절한 소원을 빌어보세요.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은 고요한데 마음속에서는 천둥이라도 치는 듯 온갖 생각과 감정이 부딪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언제쯤 이 고통이 끝날까 하는 물음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밤. 그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당신의 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들려줍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모든 고통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곤 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소원을 비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그보다 훨씬 깊고 따스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가? 그것은 소원을 이루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녹여내는 자비의 수행법이며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가장 고요하고도 강력한 실천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어두운 밤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소중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모양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낫지 않는 오랜 병이 짐이고, 어떤 이에게는 끝없이 어긋나기만 하는 자식과의 관계가 짐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가 무거운 짐일 겁니다.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자식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려 하고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법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짐은 좀처럼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걱정과 불안이 더해져 마음의 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돛담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고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기분. 우리는 소리쳐 도움을 청하지만 텅 빈 수평선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독한 외로움과 무력감이 고통의 진짜 모습입니다. 상황의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나의 이 깊은 괴로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힘내, 다 잘 될 거야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넬 뿐입니다. 그 말들이 고맙기는 하지만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나에게는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일 뿐. 동굴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입을 닫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아집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러한 중생의 모습을 온갖 고뇌에 휩싸여 괴로워하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통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울음이고, 어떤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깊은 한숨이며, 또 어떤 소리는 차마 소리 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서만 맴도는 침묵의 아우성입니다. 이 모든 소리가 바로 관세음보살께서 들으시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모양의 짐을 지고 있든, 어떤 깊이의 동굴에 갇혀 있든, 당신이 내는 그 고통의 소리야말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뜻대로 되지 않고 비슷한 어려움이 자꾸만 반복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는데 왜 나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운명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원인을 밖이 아닌 안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업이라고 불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업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무섭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은 벌이 아닙니다. 업은 내가 한 행동과 생각의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자연의 이치와 같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야호하고 외치면 잠시 후에 야호라는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낸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과거의 어느 순간 내가 알게 모르게 보냈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행동의 메아리가 지금 나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이기적인 마음으로 했던 행동, 남의 아픔을 외면했던 순간들이 시간의 파도를 타고 지금 나의 삶에 괴로움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가르침입니다. 메아리의 주인이 나였듯이 그 메아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도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소리를 보내면 앞으로 나에게 돌아올 메아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 말씀은 바로 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과거로부터 돌아오는 고통의 메아리 속에서 자비와 평화라는 새로운 소리를 우주를 향해 보내는 첫걸음입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업에 휩쓸리지 않고 자비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굳은 다짐이자 수행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고요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루 동안 쌓인 부정적인 업의 기운을 정화하고 나의 무의식 속에 자비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 씨앗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erceive, 즉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그 본질과 맥락까지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고파요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단순히 배가 고프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목소리 톤, 표정, 평소 습관을 통해 지금 이 아이가 정말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관심이 필요한 건지, 혹은 어딘가 아픈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바로 살펴보는 사랑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보살님은 우리의 말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리 뒤에 숨겨진 수많은 사연과 아픔, 우리가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상처, 그리고 그 고통이 시작된 아득한 과거의 원인까지도 한순간에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라, 즉시 응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즉시 응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법처럼 뚝딱 해결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의 뿌리를 즉시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치유하기 위한 가장 알맞은 방편을 베풀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절망에 빠져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고 합시다. 이때 보살님의 응답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게 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절망과 좌절감을 먼저 어루만져 주실 겁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조금씩 평온을 되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실패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연히 좋은 조언을 해줄 귀인을 만나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등 재기할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들어낸 내면의 원인을 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왜 내 소원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보살님은 이미 당신의 가장 깊은 아픔을 듣고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믿음이야말로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법화경 고문품에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부처님의 모습으로,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왕이나 장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극적인 사건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훨씬 더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출근길 버스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별 생각 없이 나눈 대화였는데 그 사람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마치 번개처럼 마음을 때립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얼마나 힘들게 몰아붙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하나로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얽혔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이때 버스에서 만난 그 낯선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33가지 모습 중 하나였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 문제로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무심코 뜰을 내다보는데 척박한 시멘트 담벼락 틈을 뚫고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하지만 꿋꿋한 생명력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도 저 꽃처럼 다시 살아봐야겠다는 작은 용기가 솟아납니다. 그 순간 그 들꽃 한 송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친구의 진심 어린 걱정, 책 속의 감명 깊은 문장, 길에서 마주친 아이의 해맑은 웃음.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자비의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밤마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은 바로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면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보살님의 따스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문 품에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상황이 나옵니다. 만일 큰 불길에 휩싸였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며 큰 물에 떠내려갈 때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칼과 몽둥이로 해치려 드는 도둑을 만났을 때도 그 이름을 부르면 도둑이 자비로운 마음을 내게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한 깊은 비유로 이해할 때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와 미움, 원망의 불길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억울한 일에 대한 분노가 마음속에서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잠 못 이루고 스스로를 태우며 괴로워합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치 그 불길 위에 자비의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염불을 반복하다 보면 들끓던 감정이 서서히 가라앉고 뜨거웠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불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길에 내가 더 이상 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물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슬픔과 절망, 무기력의 홍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인생의 목표를 잃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슬픔의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뻗는 손길과 같습니다. 그 이름은 튼튼한 뗏목이 되어 우리를 슬픔의 홍수 속에서 건져내어 얕은 곳, 즉 다시 숨 쉴 수 있고 발을 디딜 수 있는 평온한 마음의 기슭으로 데려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도둑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마음의 평화를 훔쳐가는 도둑들이 있습니다. 바로 걱정과 불안, 의심과 두려움이라는 생각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의 일을 걱정하고 과거의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하고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의심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 내면의 도둑들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염불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온갖 부정적인 생각의 도둑들은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와 안심이 찾아옵니다. 이처럼 염불 수행은 현실의 재난을 막아주는 신비한 주문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을 다스리는 가장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마음 다스리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한 수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어렵고 복잡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진실한 마음입니다. 특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들기 전의 시간은 이 수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낮 동안의 소음과 분주함이 가라앉고 나의 맨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그 고요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첫째,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 해도 좋고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도 좋습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일들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말고 그저 있었던 그대로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둘째, 깊은 숨을 3번 쉬어봅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온 우주의 맑고 평화로운 기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 무거운 감정들이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제 조용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소리를 내어 불러도 좋고 속으로 되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횟수가 아닙니다.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그 이름의 소리와 울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듯 간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불러봅니다. 넷째, 염불을 하는 동안 온갖 잡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일 처리해야 할 일,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끊임없이 끼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누르거나 떨쳐내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마치 강물에 나무잎이 떠내려가듯 그 생각들이 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는 다시 부드럽게 관세음보살이라는 소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염불 소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닷과 같습니다. 다섯째, 기도의 마무리는 회향으로 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지은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불을 마친 후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밤 제가 드린 이 작은 기도의 힘으로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아프고 힘든 존재들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대상을 나에서 우리로 넓히는 순간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자비심으로 정화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매일 밤 반복해 보십시오. 하루에 10분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도 거르지 않는 꾸준함입니다. 그렇게 밤마다 자비의 씨앗을 심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이라는 밭에 평화와 행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몸이 아프고 믿었던 사람마저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캄캄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있으며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은 반드시 있다고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은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비의 등불입니다. 옛날에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열심히 수행했지만 아무런 깨달음도 얻지 못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을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터덜터덜 산길을 내려오던 그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 물방울이 떨어진 자리가 미세하게 파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 연약한 물방울이 어떻게 이 단단한 바위를 뚫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바위를 관찰했습니다. 물방울은 쉬지 않고 같은 자리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나의 수행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꾸준함이 부족했던 것이구나. 저 작은 물방울도 멈추지 않으니 바위를 뚫는데 하물며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한다면 어찌 내 마음의 번뇌를 뚫지 못하겠는가.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시작했고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연불 수행도 이와 같습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서 왜 아무런 변화가 없지? 하고 실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업장과 번뇌는 저 단단한 바위와 같아서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지고 쌓여온 것입니다. 그것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물방울처럼 꾸준하고 한결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매일 밤 잠들기 전 드리는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은 바로 그 바위를 뚫는 자비의 물방울입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물방울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마음속 가장 단단한 고통의 응어리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 온 우주의 자비로운 기운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당신의 그 작은 기도는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결국에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걸어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은 모든 분들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